미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프랑스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기타 여러 나라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고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비행기 한쪽에서 연기가 막 나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데 기장이 기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서 비행기가 추락하는데 다행인 것은 세 사람만 여기서 내리면 비행기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부짖고 비행기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 내려야 되잖아요. 서로 눈치 보고 있는데 갑자기 프랑스 사람이 벌떡 일어서면서 죽음도 예술이다 그러면서 탁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와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친 거예요. 예술의 나라니까 또. 딱 이러고 있는데 이제 2명 더 내려야 되는데 또 눈치를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미국 사람이 또 자존심이 있잖아요. 프랑스 사람도 내렸는데 미국 사람 최강 세계 최강인데 그래서 미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세계 최강 미국 만세 그러면서 미국 사람이 탁 뛰어내렸어요. 사람들이 또 와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친 거예요. 이제 1명 남았죠. 1명. 진짜 눈치 작전이에요. 눈치를 이제 이제 1명만 내리면 되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 대한민국 만세! 그러더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확 일었어요. 그래서 이제 3명이 다 돼가지고 살아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뉴욕의 한 그 레스토랑에 미국인, 또 프랑스인, 또 유태인, 인디언 이렇게 4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거기에다 파리 한 마리가 다 딱딱 떨어졌어요. 각자. 미국 사람은 돈 많으니까 부자니까 이거 버려 그냥 버려버렸어. 맥주 다 버렸어. 파리하고. 프랑스 사람 좀 이렇게 널널하니까 그냥 파리 이렇게 손으로 건져가지고 그냥 딱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마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디언 파리를 보더니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안주까지 고기까지 그래가지고 같이 그냥 쭉 마셨어요. 그냥 파리까지 한꺼번에. 유태인들 장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파리를 딱 빼가지고 맥주만 마시고 파리는 인디언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누가 만든 얘기겠죠. 근데 이제 그 얘기에는 민족마다 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마다도 기질이 있는 것처럼 민족마다도 또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특히 우리가 이제 그 남미 사람들은 굉장히 낙천적이라 그러잖아요. 브라질 사람들. 그래서 이제 브라질 하면은 유명한 게 이제 뭐 축구도 유명하지만 이제 삼바 축제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삼바 축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5일 동안 삼바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은 그 1년에 5일 있는 삼바 축제로 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돈 벌고, 그걸 위해서 일하고, 그 돈 모은 거를 그 5일 동안 그냥 흥청망청 술 먹고 춤추고 놀고, 또 어떻게 뭐 음란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쓰기 위해서 1년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삼바 축제라는 것이요, 원래 이 공식 명칭이 이 리우데 자네이루 삼바 카니발이에요.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그 도시 이름이잖아요, 브라질. 삼바 카니발, 리우 카니발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카니발이라는 게요, 원래 그 라틴어에서 카르네 발레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카르네라는 게 고기, 뭐 육체, 뭐 이런 뜻이 있고, 발레라는 게 이제 안녕, 그만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는 이제 그만, 고기와 안녕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이제 금한다는 거, 절제한다는 거. 우리가 금식하는 것처럼 좀 절제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카니발이라는 게 카르네 발레, 우리나라 말로 뭐 사육제라고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좀 번역을 했는데 그 카르네 발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원래는요, 이게 막 축제가 그냥 여러분들 TV에서 삼바 축제하는 거 보셨잖아요. 막 가장행렬하고 막 춤추고 막 노출도 굉장히 심하고 그런 축제를 막 아주 광란의 축제를 벌이죠. 근데 이제 그 축제를 벌이는 이유가요, 원래는 사순절하고 관계가 돼 있어요. 우리가 오늘부터 그 성회수일, 제수일, 애쉬 웬스데이인데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순절이라는 거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서 은혜 받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성장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절기죠. 우리가 사실 매일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함을 아시니까 절기 특별한 기간만이라도 더 깊게 그걸 계기로 해서 믿음을 돌아보라, 또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의미에서 사순절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이제 40일 동안 부활주일이 4월 1일이거든요. 이번에 연중 행사가 아니라요.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카르네 발레 거기에서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은 고기도 못 먹고 절제해야 되고 예전에 이제 서양 교회에서는 그런 그 규칙들을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좀 이제 좀 많이 먹고 좀 즐기고 놀자. 그래서 카니발을 한 거예요.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좀 먹고 놀고 좀 이렇게 준비를 하자. 그러니까 사순절에 준비하는 기간이 카니발입니다, 원래. 근데 사람들이요, 우리나라 말에도 뭐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카니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사순절을 우리가 그 사순절을 지켜야 되는데 사순절을 안 지켜요. 그냥 카니발만 하고 흥청망청 그냥 놀고 먹고 그냥 거기서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오늘 특별히 이제 그 요엘 말씀이죠. 요엘 말씀 통해서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아 자동차 중에도 카니발이라는 차량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왜 그 차량을 카니발이라고 줬을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근데 이 카니발이라는 차량이 좀 크고 RV, 레저 뭐 이런 차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가서 화려하고 이렇게 뭐 정말 막 이렇게 재미있게 놀아라 라는 뜻에서 아마 카니발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이 카니발, 그래서 이제 사순절 보면은 사순절이라는 말이요. 원래 이 헬라어에서 테살코스테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테살코스테라는 말은요,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4월 1일이 이제 금년에 그 부활절인데 부활절에서 역산해서 40일을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중간에 주일은 빼야 돼요. 주일은 빼고 이렇게 계산해서 40일 되는 게 바로 오늘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왜 숫자가 많은데 왜 하필이면 40으로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성경에는 상징수가 많이 있어요. 상징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40이라는 건요. 경건하고 절제된 삶으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활동하시기 전에 며칠을 금식하십니까? 40일 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제 감당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는 시간을 40일 동안 공생애를 준비하신 거예요. 모세가요, 십계명 받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며칠 했습니까? 40일 기도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 신약 성도 입장에서 가나안 땅 약속받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고 준비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요, 천국 백성으로서 훈련받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다듬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가지고 이제 미국의 그 세들백 교회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리거렌 목사님. 그 교회에서는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그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시켜주고 결단하게 하는 그러한 그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믿음을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 사순절 기간에는요, 내가 누구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다 놓치고 살죠.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 못 하는데 깊게 묵상하면 과연 내가 누군가, 그거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크라테스라는 철학자 말 중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이게 원래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원래 그 히랍 그리스에 가면 그 신전, 델피 신전에 가면 거기 신전 문에 이렇게 써 있대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너 자신을 알라. 신전에 누가 삽니까? 신이 살잖아요. 신들이 살잖아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살죠. 죽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 신에 비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유한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철학이 발달됐죠. 이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부터 진리가 시작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유한성, 이 속된 말로 너 자신을 알라니까 너 주제 파악해라. 어떤 분은 또 좀 무스갯소리, 너 꼴하지를 알라, 뭐 이렇게까지 뭐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주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시작될 때요, 그 애쉬 윈스데이라는 게 죄잖아요. 죄. 이 죄라는 게 우리가 결국 죄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흙으로 빚어지고 죄로 끝나버리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를 사순절 기간 동안 깊게 묵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스페인에 가면 그 라리가라고 축구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축구뿐만 아니라 투구가 또 유명합니다. 우리 한국에도 뭐 소싸움도 있고 뭐 씨름도 있고 민속 어떤 그 놀이나 그 경기가 있는 것처럼 그 스페인에는 투구가 유명해요. 근데 유명한 투구사는요, 훌륭한 투구사는요, 가장 그 소 뿔에 가까이 갔다가 나오는 사람이 그 가장 그 훌륭한 투구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 뿔에 받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빨간 그거 색깔 보면 소가 막 달려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인해가지고 그냥 아슬아슬하게 그냥 그 죽음의 바로 옆에까지 갔다 온 사람, 죽음과 함께 춤을 추는 추사, 그 사람이 국민적 영웅이고 사랑받는 투사람이에요. 죽음의 가장 가까이까지 간 사람. 그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이 스페인 사람들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요. 투라는 말의 그 어근에 들어가 보면요, 서양 속담 그 라틴어 중에 메멘토 모리라는 게, 메멘토가 메모리라는 게, 모리라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뜻이잖아요. 투가 그 메멘토 모리하고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투를 보면서 스페인 사람들은 죽음을 보는 거예요. 야, 우리가 죽음을 보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유한한 존재이구나, 그거를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 사순절이 그런 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예전에, 요즘에 이제 뭐 동계올림픽 하는데 그 스노우보드 같은 거 막 타는 거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그 전에 사역하던 교회 그 옆에 보면은 엄청난 경사진대가 있어요. 그 경사진대가 있는데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때인데 내가 밤에 한 자정쯤 거의 됐는데 잠을 안 자고 아빠 눈썰매 타자 그러는 거예요. 눈썰매 타자. 교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살았거든요. 교회 사택에. 근데 밤에 막 컴컴한데 거기 경사 이렇게 졌고 눈이 오니까 거기다가 그 라면 박스 있죠? 박스 그거를 깔아놓고 쭉 얘를 밀어주고 태워주고. 그리고 저도 좀 잘난 척 한다고 저는 또 보드 탄다고 이렇게 앉아서 얘를 앉아서 밀어, 저는 서가지고 이렇게 탔어요. 보드 탄다고 이렇게. 근데 이게 쭉 이게 속도가 확 내려가는데 얼마나 제가 한심한 사람인지, 그게 그 속도가 있는데 서가지고 중심도 못 잡으면서. 근데 제가
확 내려가면서 넘어졌어요. 근데 손을 못 짚고 이게 넘어지면서 이 어깨, 이 왼쪽 어깨를 땅에다가 그냥 쾅 박는 거예요. 전 죽는 줄 알았어요. 별이 반짝하더라고요. 그냥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고통은 별이 번쩍이는 거야 진짜. 여기가 뼈가 부러졌는데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겨우 이제 방에 들어와서 이제 날 밝으면 병원 가야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옴짝달싹을 못하는데요. 밤새도록 잠은 안 오고요. 너무 아프니까 뼈가 부러졌으니까. 기도했어요. 그때 기도 막 하는데 정말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당시에 제가 좀 불평도 있었고 내가 왜 이런 데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나 막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뼈 부러지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냥 새끼손가락으로 나를 이렇게만 눌러 놓으면 내가 발버둥을 치고 뭐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하고 잘난 척 해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를 저는 깨달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먼지와 같고 내가 죄와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깨달을 때 주님 붙들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그 진리를 붙들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내가 먼지와 같고 또 죄와 같은 아무것도 주님 앞에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요, 인간을 아무리 우리가 인간 이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인문학에서 인간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인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알아야 인간을 압니까? 하나님을 알아야지 인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을 알아야지 인간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아무리 쳐다봐도 인간 몰라요. 인본주의 인류학자, 인간학자들은요, 인간 아무리 연구해도 인간 모른다는 거예요. 피상적인 것만 알아요. 육체적인 것만 알고요. 그런 것만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자를 알아야지 피조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아야지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요, 인간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께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이 제의 수요일, 애쉬 웨스데이, 그리고 성회 수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제라는 게요,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요, 슬픈 일이 있을 때 어떤 죽음과 참회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죠. 지금도 유태인들은 그래요. 슬픈 일, 예전에 제가 무슨 영화 보다 보니까 거기서 그 유태인이에요. 유태인인데 자기 아들이 자기 뜻대로 안 하고 뭐 기독교를 개종했는지 딴 걸 하니까 이제 내 아들은 죽었어. 그러고 자기 옷을 딱 찢더라고요. 요즘에도 그렇게 유태인들 하는 것 같아요. 옷을 찢어요. 이제 슬픔을 표시할 때. 그래서 옷을 찢거나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 그게 우리가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라는 게 헬라어로 메타노이아죠. 메타노이아는 방향전환이에요. 유턴하는 거예요. 나 중심의 삶에서, 내 욕망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전환하고 유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턴이요, 지정의, 전인적인 유턴이 돼야 돼요. 머리로만 그냥 회개하고 또 일시적인 감정으로만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적인 차원까지, 삶의 적용까지 가서 회개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향력이 없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성으로만 회개하고요, 감성으로까지만 회개해요. 의지까지는 안 간다는 거예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다 일시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그리고 마음으로 통해 자극하고 삶과 의지에 적용해서 완전히 우리의 삶이 내 중심의 삶, 욕망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다 삶이 돌아올 때 지정의의 회개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라. 아멘. 우리가 옷을 찢는 형식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삶을 찢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에 정말 지정의의 전인적인 회개를 하는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순절에 거룩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개한 다음에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늘 말씀하시고 계시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아멘. 이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것도 거룩한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구별해서 나온 거잖아요. 이 세상적인 일에서. 근데 이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요. 진짜 거룩한 거는요. 교회 밖에서부터 거룩이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다 거룩해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목사님 만날 때, 교우들 만날 때는 다 선하고 다 거룩합니다.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진짜 거룩해야 돼요.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것이 진짜 거룩. 구별된 삶을 산다는 건요. 그냥 성경책 이렇게 하고 교회 예배 시간에 오는 거. 이것도 물론 거룩, 좁은 의미의 거룩입니다. 이거는. 근데 진짜 넓은 의미의 거룩은요. 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야망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성경책 끼고 나온 것만 거룩한 게 아니라 진짜 거룩은 세속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게 그게 진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를 불러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는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회개,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냥 머리로만,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완전히 돌아서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방향 전환하고 뉴턴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